시편 104편 10절에서 2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산양을 위함이여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아멘. 시편 104편 10절에서 23절의 말씀은 그냥 이렇게 말씀으로만 기록되는 것보다 어떤 하나의 그 그림을 그리게 하는 그런 말 그대로 시와 같은 시편이기 때문에 시적인 부분을 많이 표현했지만 정말 그 그림을 그리면서 말씀이 그림으로 그려지는 듯한 그러한 부분을 좀 갖고 있습니다. 10절부터 시작되는 게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셨다. 우리 뭐 이거 당연한 거죠. 산이 있으면은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으면 물이 흐르는 거 뭐 당연한 부분인데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하느냐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솟아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산 사이에 물이 흐르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사실상 하나님이 다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산의 골짜기에서 샘물이 솟아나고 산 사이에 이렇게 물이 흐르게 되면 그 아래쪽에는 들짐승들이 와서 목이 마르면 그 물을 먹고 또 들나귀들도 와서 목이 마르면 그것을 먹고 그리고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새들도 물을 좋아합니다. 새들도. 그래서 정원이나 뭐 이런 쪽에 새가 좀 왔으면 좋겠다 싶으면은 나무만 심어가지고는 안 되고 거기 일부러 그래서 조그맣게 그 양어장처럼 그런 물을 마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으면 새들이 다른 데를 안 오고 물 있는 데를 자주 와요. 그리고 새들도 이렇게 보니까 세수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자기 털들도 하고 막 이렇게 단장도 하고 물가에서 그 조그만 새도 우리 인간하고 똑같아요. 별 차이가 없어. 목마르면 와서 물도 먹고 자기 얼굴도 막 털도 고르면서 씻고 그리고 또 날아가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다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또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보면은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도다. 자, 이제 이 물의 이제 근원들이 또 어디냐라고 할 때에 13절에는 그의 누각에서부터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각이라고 하는 것은 계단을 오르다라는 그 단어의 이제 어떤 명사를 갖고 있는데
계단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층계를 밟고 올라가면 그 위에 어떤 뭐 정자라든지 집이라든지 터전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상상을 해본다면은 이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산은 여기에 있는데 산보다 높아야 된다는 거잖아. 산보다 높은데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 위에서 산에다가 물을 부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누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처소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이게 산이 있고 나무가 있고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처소에서 물을 부어 주셔서 산에 물이 흐르게 하고 그 위에서부터 아래로 산으로 산에서 그 골짜기에서 흐르는 물들이 그 밑에 있는 짐승들에게로 그 짐승들 그 사이를 딛고 있는 그 땅의 풀들이 이렇게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시작돼서 이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13절의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걸로 인해서 땅이 풍요롭다 이 말이에요. 저절로 그렇게 우리가 심거나 거두지 않아도 다 알아서 다 피는 이런 자연의 섭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14절에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신다. 풀이 자라는 거는 가축을 위한 것이고 또 거기에 먹거리가 생기는 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그런 것들을 자라게 하셔서 땅에서 먹을 것이 생기는 또한 기쁨을 또 주신다 이런 말이죠. 15절의 말씀이 참 그 시적이면서도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우리가 뭐 말하는 이 포도주라는 것은 그냥 포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각종 과일들을 먹을 때 우리가 뭐 맛있는 거는 정말 막 웃으면서 먹잖아요. 웃으면서 왜 이렇게 맛있지? 요새 그 딸기 또 맛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수박이 한참 맛있을 때래요. 이제 수박도 이제 우리 여름에 먹던 수박 참외가 이제 불과 뭐 한 달 안에 빨리 먹어야 되는데 그래야 맛있대. 이 재배 사후수가 나오니까. 근데 그러한 과실 이런 것들 먹을 때 우리 마음이 기쁘죠. 아, 야, 이렇게 과일 이렇게 작은 거 하나 먹어도 맛있는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부분을 갖고 있죠. 또 포도주라고 했다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이 십자가에 죽으신 보혈의 피 그걸 통해서도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실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로서도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현이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이라는 거죠. 우리가 뭐 풀만 먹는 동물이 아니고 고기도 잡아먹고 고기 가운데 있는 그 먹어야 이게 얼굴에 우리가 그 탱글탱글해진다 이 말이죠. 우리는 먹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 마음이 기쁘고 우리의 육체의 그 기쁨이 있게 하는 것은 그만한 것을 걔네들이 살고 먹고 또 자라나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의 근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주셨다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16절 보시면은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나무에 물이 흡족하게 되면 레바논 백향목 그러면은 그냥 나무가 아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나무 그 이 돌틈 사이에서도 굳건하게 자라고 향이 아주 강하거든요. 그리고 단단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에 또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에 이 나무가 들어가야 될 부분에 많이 쓰여진 것들이 백향목이란 말이죠.
근데 17절에 보면 그들이 그 속에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 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뭐 멋있고 커다란 나무 사이에 막 거기에 새들이 제자제자 걸으면서 그 있다라는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은 더 이 가슴에 와닿을 것 같습니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임이고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여기 표현은 이제 잣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잣나무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소나무가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탁 열매를 까면은 그 안에 요만한 거 있어가지고 까먹는 그런 잣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그런 잣나무보다는 그 이태리산 그 편백나무라는 것이 있어요. 비슷하게 이렇게 침엽수처럼 소나무처럼 이파리가 이렇게 차차락 대져 있는 건데, 그 향나무 보면은 한 줄기에 이파리가 막 여러 개 나져 있고, 소나무는 그 한 거기에서 한 2개, 3개씩밖에 자라지 않는데, 이러한 백향목이라든지 이런 편백나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가 달려져 있어요. 그런 그런 나무로 봐서 요거는 그 노아의 방주 때에 그 배를 지었을 때 그런 나무, 굉장히 크고 견실한 그런 나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편백나무입니다. 우리가 알기 쉽게 생각하시면 요즘 흔하게 나오는 피톤치드라고 하는 향기가 나는 거 있잖아요. 그 나무가 이제 이 나무를 얘기해요. 일본 애들이 이렇게 하노키인가 히노키, 이 히노키 이렇게 나무에서 있는 목욕탕감이 있는 뭐 이런 것들도 다 이런 것을 쓰이고, 또 예루살렘 성전의 이 바닥재로도 이 나무가 보통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도 역시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가 단단하단 말이죠. 백향목에 있는 나무나 또 이 잣나무라고 표현되는 이 모든 것들이 향기가 나는 가운데 새들이 날아들고, 조그만 새들뿐만 아니라 커다란 새들도 그 나무와 함께하고 있는 이 광경들을 이렇게 그려보시면은 그러한 것들을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18절에는 높은 산들은 산양을 위함이다. 산양은 높은 곳에 있는 그 산에서 살아야 돼. 여기 뭐 산양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그렇게 됐는데, 그 너구리는 사실상 바위에 있는 것은 아닌데 또 바위 너구리라는 그런 동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산에서 사는 산양은 산에서 사는데 거기가 적당하게 딱 있고, 바위 너구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이지 않지만 바위 틈에서도 잔다는 말이죠. 이 시편 기자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바위가 나의 피난처로 이렇게 삼고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낮에는 뜨겁거든요. 낮에는 뜨거운데 밤이 되면 굉장히 또 차져요. 그러면은 밤에 따뜻하게 기댈 수 있는 곳은 그게 바로 바위더라고. 왜냐하면 바위가 이 뜨거운 열을 갖다 머금고 있어가지고 금방 식지 않기 때문에, 그 추운 밤이 되게 되면은 바위 옆에서 기대고 있으면 그 온기가 이렇게 올라오거든. 그러니까 동물들도 다 지혜가 있는 거예요. 거기가 그곳에 있으면은 피난처가 되고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이런 곳에서 각각 그 바위 옆에는 바위 너구리가 있고, 산 위에는 산양이 있고, 또 큰 나무가 마르지 않는 나무 옆에는 또 위에는 새들이 날아와서 지저귀고 있고, 그 밑에 있는 풀들과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그려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시고 계십니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자연 속에서 높이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18절까지가 바로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장소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런 것을 베풀고 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19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시간에 관련된, 시간적인 것에서는 또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고 해로 그 지는 때를 알게 하셨다.
자연 만물 가운데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지구가 뭐 한 바퀴 도는 거 뭐 이런 걸 통해서 기준으로 해서 하루 해가 떴다가 지어서 그다음에 또 해가 뜨는 시간까지가 하루 뭐 이렇게 계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밤에는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모르지만 달이 떠 있으면 달이 또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시간을 알려준단 말이죠. 예, 그런 것들은 우리 삶 가운데서 항상 햇볕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어둠도 있고 어둡다고 해서 아주 어두운 것도 아니라 달이 있어서 그 시간들을 또 보게 하고 이런 자연적인 섭리 가운데서도 이걸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깨닫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주께서 흑암을 지어서 밤이 되게 하시고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이제 밤에 일어나는 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되겠죠. 21절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밤이 되면 이 짐승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사냥을 하기도 하고 주로 낮에는 그 작은 동물들은 잘 나오지 못하죠. 왜냐하면 먹이 표적감이 되니까. 그러니까 밤이 돼야 이제 내 눈에 안 보이면은 남의 눈에도 안 보이는 거니까 그렇게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이 자연적인 이 모든 형태를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이 되면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해가 뜨면 다른 동물들은 다시 자기들이 숨을 곳으로 들어가서 숨고 대신에 아침이 되면 사람이 일어나서 이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다시 사는 거죠. 그러다가 해가 지면 사람은 다시 일을 놓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고 동물들은 사람이 없는 그곳에 나와서 다시 한번 자기들의 생활을 하고 그러다가 해가 뜨면 동물들은 다시 들어가고 다시 사람은 다시 나와서 일을 하고 이렇게 자연적인 순환 가운데 서로 같은 공간에 있다 하더라도 시간을 달리함으로써 서로 부딪히면서 인간을 갖다가 해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 인간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각종 동물들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간과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누각에서부터 시작돼서 그 산과 골짜기와 나무와 풀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동물들과 이 모든 것 사이에 있는 우리 인간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진행을 시키고 계시냐면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진행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을 창조하지 않고 계셨다면 과연 이렇게까지 이러한 그 사시사철 밤과 낮에 이 운행을 하실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없지 않았을까. 우리를 위해서 이거 주시는 거거든요. 풀과 동물들 그 사실상 우리가 다 잡아먹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먹어서 먹고 살았으니까 이렇게 있고 이 아침에도 일어나고 있고 이 얼굴도 이렇게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 인간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와 달을 만들고 누가에서 산에다가 물을 부어주시고 나무를 자라게 하고 새들이 지저귀게 할 이유가 없단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창조의 세계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보다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마음들이 이렇게 배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조금 더 합당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더 좋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자연스러운 것인데 사실상 자연스러운 게 아닌 거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또 꽃 구경 가려고 했는데 또 갑자기 날씨가 추워질 수 있고 지금 시기가 가장 하나님이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이 봄의 시기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면 들에 있는 꽃이라든지
또 나무에 있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코 그냥 하찮고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런 거 볼 때마다 야, 하나님이 다 얘네들도 이렇게 자라게 하시고 얘네들도 이렇게 키워주시고 당연히 이 모든 섭리가 하나님 가운데 있구나 해서 자연을 바라보실 때에 야, 예쁘다 좋다 이렇게만 하실 게 아니라 야,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습니다. 참 나는 여기 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았는데 얘네들이 다 이렇게 소리를 내고 꽃들이 펴져 있고 이 만물이 다 다시 일어나고 있다. 다시 새롭게 하고 있다. 그러면 내 인생도 다시 한번 또 일어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섭리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또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과 이렇게 좋은 그림들 속에서 제대로 잘 누리지 못하신 그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또한 예수님이 하나의 그 사람입니다. 이 좋은 것들에 대해서도.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앞에의 이 시편 104편 10절에서 23절까지 그려지는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함축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다. 새들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다. 근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만큼 예수님은 이러한 자연들 속에서 사람을 위해서 마지막에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껏 자연을 누리지 못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거침없이 하셨던 그러한 예수님도 오히려 좀 떠올려지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내면의 기쁨을 위해서 포도주와 같은 그러한 과실들을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고 또 짐승과 고기를 먹음으로써 우리 얼굴들에 또 기름이 또 윤택하게 흐르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의 양식으로서 우리를 또한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새벽에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좀 깨닫고 오늘 하루 자연 속에서 우리 또 삶 속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풀 한 포기 나무 하나 또 예쁜 꽃 하나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속에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더 감사하며 오늘 하루는 그러한 마음으로 채우시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